하루 잘 보내 계신가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네, 얼굴이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하나님이 택한 가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날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온 세대가 통합하여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는 쉬운 방법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는 봤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세상 일들 안에서 매일 부대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선 과제를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깊이 인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러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 행복을 가로막는 게 뭐냐? 불평입니다. 불평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또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는 게 있죠. 그 믿음을 비웃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불평입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악기를 잘 다룰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운동하는 것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어떤 아이는 공부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노래를 못 부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운동을 잘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시기하기보다는 잘하는 거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도 그건 불평일 것입니다.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불평입니다. 왜 불평할까요? 불평의 근원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1절과 8절이 보여주고 있는 그들 때문입니다.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던 자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길이 형통해 보이고 그들이 하고 있는 악한 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거 보니까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불평이 절로 나오고 불평뿐만 아니라 시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주관하신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악한 행동이나 악한 꾀들은 금방 붙잡혀서 심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막상 그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이 하나님과 결국은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이 불평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안에,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그 광야 길의 그 여정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엎어져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 부어서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도 지켜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제약받는 거 또는 감당해야 하는 거 그게 불평이 되고 그거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죄성은 기본적으로 그 방향이 내가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번 주에 설날 연휴다 보니까 집에 이제 아이들도 손주들도 와가지고 같이 지냈을 것입니다. 좋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손주가 없으면 빨리 만들라고 하세요. 아이들이 보면 되게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근데 집에 와서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면서부터 참 희한하게 아이가 걷다가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러면 이 아이가 문지방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웁니다. 누가 그랬냐? 그럼 제가 그랬다 그래.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제가 나를 넘어뜨린 거죠. 의자에 걸려서 넘어져요. 누가 그랬어? 의자가 그랬어.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이 의자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면은 아직도 이 아이가 걸음마가 미숙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들은 잘 걷고 있는데 이것들이 걸려 넘어지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 방향이 다른 쪽을 향해 가 있는 것입니다. 죄성은 나를 보지 못하고 항상 다른 방향,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보게 해요.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지지 못한 것은 시기심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죄성이 다른 방향을 향해 가 있는 것을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면서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당연히 내 앞에 있는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이 모든 과정,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주권 안에 있는 것임을, 그걸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족하는 마음이 곧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죠.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 악인의 성공,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뭐잖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성취 앞에서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늦게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발걸음을, 내 인생을 맞추면서 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이루십니다. 늦게 이루신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빨리 이루신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사무엘 강해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드디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으면 바로바로 진행이 착착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니고 배고파야 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늘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때로 원망도 하고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고 애원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맞춰서 발걸음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악도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공궁에 빠져도 필경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영구히 잘 되고 악도는 필경 망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주석이 나올 수 있을까? 그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성도는 이렇고 악도는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그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는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쉬운 방법이라고 했어요.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왜 그리 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오늘 본문이 4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불평과 시기 속에서도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고 또한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잡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부터 영적인 힘과 삶의 안전을 얻는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성실하게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먹고 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여 먹을 것을 얻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먹이시니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으로 만족해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의 해석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인간극장에 보니까 담도암 사기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 그 아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직장도 휴직하고 그냥 하루 종일 이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돌보는데 그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참 많이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불편한 얼굴을 비치지 않아요. 항상 기쁜 얼굴을 비춥니다. 그 아픈 엄마와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전혀 마음에 안 들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싶을 때도 있죠. 어찌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좋아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특해 하시겠습니까? 종래에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5절로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긴다는 말은 좀 전에 선과제로 주어졌던 그런 불평이나 시기나 분노나 두려움이나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 맡긴다는 말은 돌을 멀리 굴려버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멀리로 굴려버린 것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저 멀리 굴려버렸으니까요. 내가 분노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한다고 한들 그게 뭐든 이루어지겠습니까? 마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더 크게 만들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의 그런 감정들 하나님 앞에 다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전히 놓지 못해서 여전히 굴려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결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마침내 내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행사라는 말은 우리 일생에 나타나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말합니다. 그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굴러내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안에서 가볍게,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주님의 나라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돌보실 것이고,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하면 그가 붙들어 줄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쩌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인정도 안 되고, 그러니 별로 안 기쁜 거죠. 그렇게 하다 발버둥 치다가 안 되면 포기하든지 아니면 불평하든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거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곧 있을 것이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그 길을 맡겼다면, 그렇다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받지 않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본시 불평하고 나쁜 것을 말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야지 성질이 풀리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성인군전하는 일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감섭하심을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0절로 12절에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렵기도 하고 또 불평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두렵고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모세를 향해서 네가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부추겨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 분함으로 원망으로 지금 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13, 1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즉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는 기적이었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저들 스스로가 먼저 홍해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다 수장됐을 것입니다. 혹 뒤로 돌아갔다면은 다 애굽의 군대에 죽었을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멈추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는 이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그리 놀랄만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쉬운 방법도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 방법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너무 쉬운 건데 그 쉬운 걸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평과 시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설날 연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임을 알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